성도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는 이 순례자의 이 길을 가는 이 사람들입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성도들을 어떤 삶의 하나의 나그네 또 순례자로 묘사하고 있죠. 천국을 향해 가는 도중에 많은 유혹과 또 장애물, 때로는 핍박과 환난을 만나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 순례자의 모습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모두 순례자로 묘사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의 족장들이 쭉 나오죠. 아브라함, 또 이삭, 야곱 모두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오랫동안 여행을 한 그 순례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시야 성경에도 보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다라고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 보면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따라서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그 길을 가는 그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관적으로 가르쳐주고 또 우리에게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2편 성경의 표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순례의 시라는 것이죠. 순례자의 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순례를 향해 가는 그런 이 사람의 이 마음을 담은 시,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년에 3번 그 정해진 때에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향해 가서 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의무가 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근데 각기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은 멀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한 팀을 만들어서 그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습니다. 당시에 교통이 잘 발달되지 않는 그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먼 길을 가는 것은 그리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엄청나게 또 더위, 뜨거운 햇빛 아래서 또 더위와 맞서야 했고, 또 밤에는 또 엄청나게 추운 그 추위와 맞서야 했고, 또 가다가 때로는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 또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이 있는 그런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기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일단 멈추고 그런 먼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일상의 삶의 바쁜 일들을 모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먼 여행길을 떠났던 것이죠. 삶의 분주함과 긴장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때로는 흥분과 때로는 설레임으로 그 먼 여행길을 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일상의 이런 바쁜 삶을 살아가다가 주일날에는 그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과 어떻게 보면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도 이렇게 교회로 성전에 올라오는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들의 이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깊은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들은 먼저 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라고 요청할 때 이 시인의 마음은 어떠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기뻐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자라고 이렇게 수군거리면서 이제 말할 때 이 시인의 마음은 아주 기뻤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그저 먼 여행길을 떠나니까 뭐 여행 가는 기쁨일까요? 오늘 이 시인이 기뻐하는 이 기쁨은 단순히 여행을 가는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그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 기쁨. 이제 먼 길을 떠나야 하고 그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그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 또 느껴야 하는 그런 기쁨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전에 나올 때, 매주일 주님의 전에 올라올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뭐 대부분 이렇게 먼 길을 오진 않죠. 대부분. 근데 이 당시에 그들이 성전으로 나아갈 때 그들의 이 성전을 다가서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먼 길을 걸어가면서 점점점 이 예루살렘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둘씩 모여드는 그 사람들, 또 예전에 오랜만에 본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더욱 설레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맛볼 그 은혜를 기대할 때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즐거움이 넘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집을 떠나 이 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느껴야 하는 이 마음들과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집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이죠. 저도 목사로서 설교를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지만 강대상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정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 이 기대하는 마음이 은혜를 받는 첫 걸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근데 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렇게 순리자들은 성전에서 이 맛볼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제 예배 성전에 도착해서 이렇게 깊은 은혜로 나아가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데 거기서부터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보면서 은혜를 받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처음 딱 순간 또 보면서 이 은혜를 받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이 3절에 보면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이런 건설된 것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순례자가 이 예루살렘 도시의 건물을 보면서 쭉 둘러보면서 또 성전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질서정연하게 잘 계획되어 있는 그 모습, 또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성전이 있는 아름다움을 보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바라보는 이 마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계시록 2장 2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 정금과 벽옥으로 만든 이 성벽, 이 성벽들이 이 정금과 벽옥으로 쭉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의 기초석은 남보석, 녹보석, 홍보석으로 쭉 만들어져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 또 진주로 만든 12대문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정금으로 그 길을 다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 있는 도시의 아름다움과 이 건물의 아름다움을 보고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영광을 보면서 거기서부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웅장하고 또 질서 정연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는 겸손하고 또 숙연한 마음, 정돈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것이죠. 보면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느 교회든지 또 교회에 들어가면 또 마음이 정돈되고 숙연한 마음이 이게 되게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잘 정돈된 모습, 또 십자가, 또 강대상을 또 바라보게 되면 여러 분주했던 마음들이 그때부터 다 또 정리가 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생각이 집중하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또한도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먼저 들어와서 뭐부터 합니까? 묵상 기도부터 먼저 하시죠. 다 묵상 기도를 할 것이 아닙니까? 묵상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여러 가지 세상의 이런 잡념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묵상 기도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참 중요합니다. 예배를 들어와서 성전을 바라보면서 또 들어와서 예배의 실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고개를 숙여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느끼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제 그때부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때로는 여러 가지 잡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수군거려서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성전에 들어와서 이 묵상기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집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전념에 사로잡히고 잡담한다거나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그 기회를 그 순간부터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순례자는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건물 속에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을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4절에 보면 각 지파들과 함께, 그러니까 지파들 속에 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순례자들과 함께 이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당시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 모입니다. 그 지파들별로 서로 이제 또 친척끼리 되기도 하고 다 알기도 하니까 인사를 나누면서 함께 모여듭니다.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구역으로 또 볼 수가 있고 또 예전 교회를 볼 수가 있죠. 함께 모입니다. 당시에 이 성전에 올라와서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그들이 모여서 바로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쭉 성전 주위에 모여들면서 도시 함께 모여서 도시 골목골목 그 길을 다 행진합니다. 제일 앞에는 제사장이 나아가고 그 뒤에는 레위 사람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에서 온 이 지파별로 순례자들이 따르면서 성전을 향해서 쭉 나아갑니다. 성전 그 전에 모여서
그러면서 함께 성가대가 찬양하고 또 뒤따른 사람들은 그 찬양을 듣고 또 같이 화답하면서 쭉 나아가는 그 행렬을 가운데 쭉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 행진해 나아가면서 이미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함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그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행진해 나아갈 때 이미 그 속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공동체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거기에 참여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미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4장로들과 흰옷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경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쭉 그려지면서 그 하나님 앞에 이 찬양하는 그곳에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그런 모습을 그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그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은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로서 이 코로나 기간 중에 온라인으로 예배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굳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이제 뭐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뭐 예배 드리고 뭐 헌금은 그냥 송금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이 공동체가 신앙은 이 공동체가 같이 이 신앙생활하고 함께 모일 때 그때 주어지는 은혜가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었죠. 그럴 때는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렇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이제는 그렇지 않죠. 원래는 그렇지 않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함께 모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이죠. 같이 함께 할 때 은혜를 경험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이죠. 함께 찬양하고 우리도 함께 찬양하고 또 대표자가 또 회중 기도를 하고 또 함께 찬양 기도를 하고 또 사도신경을 함께 암송하면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그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고 또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요 절대 이 구경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경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배를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같이 드리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같이 찬양하고 같이 신앙 고백하고 그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례자들도 그렇습니다. 지파들이 속한 그 공동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심판의 보호자를 보면서 그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5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호자를 두었다라고 그 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보호자라는 것은 이 제사장으로부터 선포되는 그 말씀이 임하는 그 곳입니다. 그곳이 심판의 보호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제 제사장들이 의식을 하죠. 그러면서 속죄의 피를 쭉 뿌리면서 그 다음에 이 선포하는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은 그 심판의 말씀들이 쭉 선포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순례자들은 자기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을 살았는지 내 삶의 태도와 원칙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바로 잡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또 바로 잡고 또 방향을 바로 잡고 또 결단하면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바로 이 심판의 보좌의 자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그 환상 중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천국의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은 잘못된 사람들을 그 보좌 앞에서 다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그것을 이 흰옷 입은 성도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그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집니다. 이 선포되는 이 말씀, 우리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원칙과 태도, 그 방향의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그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내 삶의 태도나 원칙이나 또 가치들이 잘못되지는 않았나. 그리고 바로 잡아야겠다라는 그 결심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의 보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고 거기서부터 은혜가 시작되는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이 순례자는 이러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또 깊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오늘 6절부터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6절부터 보면 예루살렘의 평안과 형통과 또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8절을 보면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와 친구들의 그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이 성전이 복되기를 위해서 또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평안하기를 위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기쁩니다. 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쁘고 또 평안이 넘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도 이런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러면서 여러 교회와 또 성도들 또 공동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이 순례자의 걸음은 어땠을까요? 또 돌아가는 길은 또 먼 길을 가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며 돌아가는 이 순례자의 걸음은 아마 기쁨과 평안이 내내 넘쳤을 것입니다. 돌아가는 내내 순간순간. 그러면서 자기의 고향 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삶은 또한 어땠을까요? 바른 은혜를 가지고 자기의 그 삶에 속한 그 현장 속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을 끼치면서 또 화평을 끼치면서 그런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또 그러면서 또 다시 다음에 이 순례길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서 삶을 힘차게 살아갑니다. 승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마음이 곧 우리들의 이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 신념, 우리들의 이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회에 올라가는 마음이 어때야 하는지 이 순례자들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예배를 드리러 떠날 때부터 이 다짐,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실 것인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출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집중해야 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껴야만 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는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또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나의 삶을 또 판단해보고 그것이 기준에 어긋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다짐하고 또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우리가 받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완전한 새로운 사람으로 또 우리의 삶이 또 조금씩 또 변화시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또 세상 속에서 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또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